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5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6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복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입감 예배가 있습니다. 입감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에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장례식장은 대구 가톨릭 병원 특 2호실이 되겠습니다. 교회 출발 9시 30분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부터 오늘 끝까지 읽을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부터 바로 그 길 위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신 일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몇몇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좋은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베레아 땅 이 지역으로 건너가서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이 종교와 유대 문화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 나라가 민족 혼합 정책을 해서 하나님의 유대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쓴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는 이 순수하지 않은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머물게 되었고 정통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그때부터 적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자들을 보냈죠. 사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휴식과 또 예수님의 식사 문제와 여러 가지를 그곳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처럼 또 새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을 좀 유추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이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이나 그것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혈통과 역사와 종교적인 적대 관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지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에 야곱의 아들들 즉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그들에게 어렵게 한 것처럼 불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망하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분을 내는 바라는 그들에게 돌아보시고 가만히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사마리아 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또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의 무리한 요청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화에서 나온 것으로 민족적 편견과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교만함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의미심장하게 누가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살펴보면 아마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의 사명, 곧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구원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는 동시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곧 성령 세례로 시작될 교회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감춰진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태어나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사명으로 감당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57절부터 52절부터 이제 두 번째 길 위에서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라고 하면서 누가는 길 위에서의 이야기를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위해서 걷는 일도 많고 또 위에서 걷는 길도 만듭니다. 하다못해 자전거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올레길, 산책길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걷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길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무시며 노상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무리들을 먹이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자신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선 위에서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율법과 예언이 말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가벼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주님의 발걸음이 무거웠다면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그것과 또한 인류의 죄로 인한 주님께서 경험하게 되실 처참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분리, 철저한 외면이 그 무거운 발걸음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발걸음이 좀 가벼웠다면 변화산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정하셨으므로 한결 가벼웠을 터입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가벼운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연이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보면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주님, 나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 훌륭한 대답처럼 보이고 그러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둘째 사람도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좀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곧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만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사람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 말 속에 그 중심 내용을, 마음을 꿰뚫고 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과 같습니다. 서기관이란 당시의 율법학자,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여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자들이고 지도자들이며 또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트 그룹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말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듣듯이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되면 예수의 제자에게 주어질 권력과 부를 또는 여러 가지 또 명성을 얻지 않겠나라고 하는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오인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좀 기대면, 예수님께 한번 베팅하면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오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베팅했습니까? 베팅보다 더 큰 목숨을 다 바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믿음에 한번 내가 베팅해 볼까? 내가 한번 걸어 볼까? 하시는 분은 없는지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인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에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진정 생명의 주 되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이 둘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도 따르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속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것 다 챙기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셋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쟁기질을 다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쟁기질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그런 것이 쟁기질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쟁기를 잡고 누군가가 쟁기질을 하다가 뒤로 돌아본다면 어른들께 돌 맞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주 어릴 때 어른들과 함께 마늘 수확 작업을 따라갔습니다. 이삭 줍듯 하듯이 마늘 수확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소가 쟁기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끌고 뒤에 쟁기를 달고 뒤를 가면은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은 잘 아시죠? 마늘을 뒤엎으면은 그 마늘을 딱 거두어 가지고 흙을 털고 이렇게 단을 묶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소가 지나가는데 소가 뿔이 있는 소였는데 보다 보면 갔다가 소가 또 와서 제 옆에서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께서 너무나 놀라서 아무개야 소 지나간다 빨리 나온나 라고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소는 그 꼬마가 누군가 있든 없든 앞을 보고 주인이 끄는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길을 냅니다. 마늘 뽑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거나 하면 제대로 골을 낼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쟁기질을 하면서 제대로 골을 타지 않으면 힘은 힘대로 들고 농사일은 제대로 망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셋째 사람도 주님께 가족 작별을 하겠다고 하고 또는 그때 가서 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님을 배반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삶을 이래 감수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나?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 사람이 쉬려면 머리를 제대로 누워야 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나중에 목이 아프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머리를 둔다는 것은 편안히 쉬고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는 예수님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로 예수님과 같이 고통과 어쩌면 고난의 삶이 있는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고통과 고난은 저 멀리 보내고 희생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감수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쩌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더 나아가서 인정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인정받는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통과하지도 못하시고 배척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라보며 따라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멀리서 보면은 어쩌면 양떼들과 같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이렇게 물을 마시며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목가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 믿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바로 쟁기 하나 들고 밭을 일궈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힘든 일이며 자기 일생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가서 또 너는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의 길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나아가 고난 뒤에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최후의 영광이요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표대인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이 중요성을, 이 큰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집안의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한 가정의 일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그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며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회 비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회 비용이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고 과감히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소비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기회 비용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러한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보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비중을 두는 우선순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9월 22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주민 초청 음악회를 가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값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갖고 먼저 투자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자기 아내가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주님을 따른다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할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쭉 뻗은 도로만 질주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도와준다고 뒤에서 붙잡는 사람 감사하다고 돌아보면 넘어집니다.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다. 왜 자전거는 타는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 앞으로만 가다 보면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즘 차량 자율주행이 있다고 좋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차에 탄 사람들을 위해 운전대로 놓아볼 수 없고 또한 뒤로 돌아보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일은 이 뒤를 후회하고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앞으로 곧장 따라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영원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바람과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놓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은혜와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삶은 후퇴도 정지도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달리기 하는 것을 잘 알지요. 자기의 트랙을 따라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옆을 바라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삶은 한 사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맡겨진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표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나, 좌절했나, 어려운 일이 있었나, 잘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쟁기를 잡는 자, 열려진 미래의 새롭고 희망찬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